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못 참는 사람들과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못 참는 사람들하고 참으신 하나님 모습이 딱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의 이름 뜻은 평평한 곳, 쉴만한 곳 이런 뜻이거든요. 르비딤은 그러니까 평평하고 쉴만한 곳입니다. 지금의 르비딤 지금 지명은 뭐냐면은 와디 페이란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간헐천이에요. 사막인데 비가 오면 큰 강이 되는 곳이에요. 물도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평평하고 물도 많은 쉴만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있다가 르비딤에 딱 이제 진을 치고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인데 물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과 분노를 인도자 모세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이 다툰다는 말은 그저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 대 칠 정도로 그렇게 거친 험악한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일이 풀리지 않고 고난이 닥치자 실망하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다 쏟아낸 거죠. 그러면 모세도 참지 않았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 나와 다투며 어찌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뭔 잘못했느냐, 왜 너 믿음이 없느냐 하고 모세도 화를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다 보니까 이게 큰 다툼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화낸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나갔고 기도했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데 그건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을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일러주는 거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화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한테 쏟아나 봤자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싸움만 납니다.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꼭 거룩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 안 해줬습니다. 모세가 오늘 아름답게 기도했나요?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한테 매달리면 싸움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 사건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기까지는 있었던 사건이죠. 팩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에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람과 사람이 싸운 건 인간적인 문제잖아요. 인간적으로 싸웠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믿음의 문제예요. 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없어요. 알쏭달쏭해요.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물이 없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고 우리를 책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힘들어도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 해결하실 거야, 우리 책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참지 못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참 얼마 전에 감동적인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교제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 부인이에요. 이제 이분은 예수 안 믿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너무 훌륭한가 봐요. 믿음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해서 감동받아서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둘 있는데 잘 자라서 지금 이제 경제도 독립하고 잘 산대요. 근데 이 아이들 둘 키우면서 뭐 공부해라든지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 근데 자기는 이제 부인 되는 이분은 자기는 입으로는 참아 못하고 남편이 하지 말라 그래 참아 못하고 눈빛과 표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남편한테 물었대요. 당신은 정말 우리 애들 그렇게 믿냐? 한마디도 안 하니까 정말 그렇게 믿냐? 물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들들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 아들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감동도 받았고 솔직히 많이 찔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는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불평과 짜증을 쏟아내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둘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봤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화내고 싸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음서 읽다가 도전이 된 구절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5장 15절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특사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명절 때 우리처럼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한 명 살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하고 딱 놓고 누구 살려줄까라고 물었어요. 빌라도 생각은 당연히 예수님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바라바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빌라도 우리가 오늘로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2000년 동안 두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고달프게 살고 있어요. 왜 빌라도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띄워봐 줄까요? 저는 이 15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그 대중들,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만약 저 무리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라고 했다면 아마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들고 속상해도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애쓰는 데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힘든지 아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길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사실 정말 화를 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하나님 다 해주셨거든요.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홍해바다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먹을 거 없을 때 메추라기와 만나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39년 3개월을 지나왔거든요. 39년 3개월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다 불순종해서 죽은 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싸우고 있는 거죠. 정말 화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참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늘 참으십니다. 하나님 왜 참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왜 주님이 안 오십니까? 왜 심판하러 안 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님은 지금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참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1987년 2월 11일 날 수요일날 세례받았어요. 천국 시민 됐어요. 근데 주님이 2월 11일 날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못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루를 참아주셨기에 저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참아주셨기에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 참으면 한 번 참는 만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 참으면 두 번 참는 만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참는 만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참는 만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참는 만큼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참는 만큼 축복이 임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 십자가를 참은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 기쁨이 뭐예요? 기쁨 때문에 참으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온 나라 온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참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 한마디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사실은 어떤 분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 예수님 버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뜻 따라 십자가 지고 있는데 왜 버리셨어요?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구절은 사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주님께서 시편 22편을 암송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다고 말합니다. 즉 시편 22편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거죠. 시편 20편 7절 이렇게 말씀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 그게 주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런 비전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과 축복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바라보면 참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바라보면 참아야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교회, 은혜가 충만한 가정,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기 나오는 능력, 모든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 의미는 뭐냐?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능력이고 잘 참는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1장 12절이 바로 1절 2절이 말씀하는 그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상황에서 참을 줄 아는 게 능력이라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을 참고 겸손한 거죠.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능력이에요? 참는 게 능력이에요. 하고 싶은 말 있어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참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저로 말하면 뭐 교인들은 목사가 설거 잘하면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능력은 뭐냐? 잘 참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기도 화려하게 잘하고 뭐 찬양 잘하고 직분노 꼬래 믿고 그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될 때 참는 게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왜냐 그 능력 속에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반석에 샘물 솟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만큼은 좀 더 참아야 되겠습니다. 참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할게요. 사순절이 이제 한 30일 남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옛날 같으면 한번 분명히 화냈을 것 같던 상황에 한 번 더 참아요. 아멘 안 하시네. 이 사순절 그게 사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뭐 다른 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았으면 분명히 화냈을 거야. 하지만 사순절이니까 나 참아야지.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 가정에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샘이 터질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 마귀가 또 역사해요. 참아야지 마음 먹었는데 꼭 안 참게 할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 정말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